네, 오늘 말씀은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면 전쟁터로 향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새벽 공기가 차갑고, 그리고 병사들의 숨소리가 아마 다 들릴 겁니다. 적막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그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들의 숨소리, 거친 숨소리와 긴장하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도 아마 들릴 것입니다. 밤에 공포가 있겠고, 낮에 화살이 있고, 그리고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위협이 또 있겠죠.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각자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질병이라는 전쟁터가 있고, 경제적 위기라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파탄이라는 또 전쟁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전쟁터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세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이름. 첫 번째로는 지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지존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전능하시니 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전능하시니.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 나의라는 소유격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관계다라고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능력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 재능에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쌓아놓은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를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을 어디에 기초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기초해야 하죠. 전능자, 지존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기초할 때에 완전한 안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시인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주하며 사는 자, 거주하며 사는 자라고 표현하죠. 거주하다, 살다, 그늘 아래 살다,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주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기초해서 내가 거주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우리가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듯이 그렇게 호텔을 찾아가죠.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체크아웃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것은 방문이죠, 방문. 그러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한다. 지속적으로 머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이 이야기하죠. 은밀한 곳, 그늘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늘 아래에 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11절을 연상하게 하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그 모습,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서 햇빛을 막아주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우리의 천적도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늘 아래 두신다라는 것이죠. 날개 아래 두신다라는 것이죠. 보호 아래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아래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우리도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오늘은 어떤 말을 들을까?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까?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어떻게 또 생각날까? 이런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핵심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을 방패와 손방패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가 있대요. 덫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노리는 그 위험들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잡으려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 전염병이 있습니다. 팬데믹 같은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함정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광야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독수리의 새끼들이 있죠. 갑자기 위험이 닥쳐옵니다. 맹수일 수도 있고 폭풍일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감싸죠. 그 깃으로 덮어줍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그런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4절 뒤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독수리 날개에서 전쟁의 무기로 바뀝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이 날개로 덮어주는 부드러움도 있지만 그의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강력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로 막아주듯이 이런 시끄럽고 그리고 웅장하며 이런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는 이 전쟁터에서 이 손방패로 막아주신다, 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시인이 겹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드러운 보호와 강력한 보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손방패는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이 근접해서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재빠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부드럽게 날개로 덮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강력하게, 재빠르게, 신속하게 방패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죠. 다시 위협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5절과 6절에 밤에 공포가 있어요. 낮에 화살이 있어요. 어둠에 전염병이 있고 대낮에 재앙이 있습니다. 24시간 위협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위협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공포도 있고 물리적인 공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들이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때에 6절 하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가 전방위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넘어진다는 것,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똑똑히 보아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 옆에서 1000명이 넘어져요. 오른편에서는 10,000명이 넘어집니다. 1000명이 죽어가고 10,000명이 죽어 나가 떨어집니다.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똑똑히 보아라.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볼 것이다.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가 강력하게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런 약속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저 운으로 살아가는 인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보호하심과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밤에 공포가 있겠죠. 밤에 공포가 찾아옵니다.
낮에 화살이 날라오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진리와 성실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져 나가도,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지고 죽어나가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금까지는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자가 바뀝니다. 13절까지는 시인이 고백을 했다면 14절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아샤크,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을 다해서 사랑한즉, 그가 나를 헌신을 다해서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면 내가 너희를, 그를, 우리를 건지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6절과 15절과 16절은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첫 번째,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환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 그렇죠.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구원하고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16절에 있죠.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오래 살겠다, 오래 살게 하겠다, 나이를 많이 먹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풍성하게 하겠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족하며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를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모든 길에서라는 11절 말씀, 그 단어는 사단이 빼고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순종의 길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단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모든 위협을 다 받으셨죠. 시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밤에 공포가 있었고 낮에 화살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협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 밖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밀어 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밖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깃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건짐받는 완전한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